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47회차이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갖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간혹 예외가 있긴 하지만 나는 천국 안 가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황금집에 황금 꽃길과 황금집, 보석으로 막 장식된 그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궁전 같은 그런 집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인가요? 아니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원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인가요? 어쩌면 눈물도 한숨도 사망도 없는 곳, 그러니 마음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인가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음 사전에 세 가지 뜻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이겁니다. 하느님이나 신불이 있다는 하늘의 이상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총과 축복의 나라. 세 번째는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 여러분이 가고 싶으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마치 비유로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나눌 이 설교의 내용은 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인데요. 오늘은 그 본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수행원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동쪽 도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서쪽으로 와서 그 도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인 바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 예수가 어떻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버가에 도착하고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나는 돌아가겠노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조금 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대단히 큰 도시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번 설교를 했겠죠. 근데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첫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도시에 있던 귀부인들과 도시의 유력자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그 도시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도시로부터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그룹이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구별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또 한쪽은 복음을 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갑니다. 피신하죠.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였고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앉아있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접하냐면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게 되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지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류하고 이어서 바울이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다음 대목이 오늘 나누실 본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죠. 두 사도들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두 번째 설교,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야. 나는 죄인이야. 너희가 나를 섬기지 말고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참신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하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양면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열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히 열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충동을 시키니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죠? 이들은 죽인 줄 알아요.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추앙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들이, 동일한 그들이 지금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대단히 극적인 반전이지 않습니까? 마치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것처럼 대단히 극적인 반전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보고 싶었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으로 바울을 죽입니다. 바울을 끌고 나가버리죠. 그죠? 시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마치 신전에 끌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희생 제물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이 두 사도를 밖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 예수는 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런 예수는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신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소생합니다. 20절부터 21절 상반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갔죠. 왜 갔을까요? 왜 그에게 둘러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바울이 죽었거든요. 뭘 해야 됩니까? 장사 지내야 됩니다. 매장을 해야 되죠. 그 일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바울이 일어섭니다. 돌에 맞게 죽게 된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이튿날 더베까지 갔어요. 더베까지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27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차도 없었고. 바울이 무슨 슈퍼맨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로 논쟁이 붙는데요. 하나는 이건 누가의 과장된 표현이다. 죽게 된 것은. 어떻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그 이튿날에 이 더베까지 갈 수 있느냐. 27km, 약 30km 떨어진 그 거리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누가가 조금 과장한 것이다.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일어섰고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어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죠? 일어나. 일으켜 세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을 거의 거반 죽게 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루스드라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그 성에 전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바울이 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 하죠? 바울이?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이 한참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 대목을 적어 넣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로 가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거든요. 모든 일어난 일을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1절 하반절부터 보실게요. 23절까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번에 제가 밴드에 올린 지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가기 전에 원래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들렸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왜 그랬죠?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견고한 모습을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을 뻔했었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불렀습니다. 마지막 찬양 가운데 나오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바울이 또 뭐라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냐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은 바울이 전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장로들을 택해서 세웁니다. 이 장로들은 목회자입니다. 침례교에서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들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거쳐온 교회, 복음을 전해왔던 교회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사수하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있어라. 이단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율법 제일주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에 흔들리면 안 돼. 이 복음에,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떤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까? 그 이후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지금 그 지역이거든요. 3장 2절 보실까요?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여러 군데에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여, 성도여, 진리를 사수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그 믿음만 너희가 고집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목회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보고 교회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일을,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건설하는 것, 공동체가 건설돼서 교회를 안에 머물러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거쳐왔던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귀환을 합니다. 이제 귀환하는데 24절부터 25절 보실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는요, 선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그곳에서 선교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 보고를 이 두 사도가 하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 보실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파송교회가 어딘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죠.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요. 무엇이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했다고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포장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 사실을 교회에게 보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끝,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은 땅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도 땅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원수 같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마감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한 구절이 22절인데요. 2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건 조건인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그 다음에 붙어야 된다, 그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걸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게 바울이 제시한 명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고난을 받는다.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바울이 그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은 자리가 그 루스드라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마어마한 환난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죠? 이 정도의 험한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제가 설교 처음에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나 안 갈래, 그런 천국 난 못 가겠어라고 대답할 거고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지기수가 이런 천국 가는 거는 난 포기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굶어서 죽을 뻔하고 추워서 죽을 뻔하고 병에 걸려 죽을 뻔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야 된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래요. 나 이 땅에서 편하게 살래요. 이렇게 말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겪었던 환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고 하고요. 죽은 줄 알았다는 건 죽기까지 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맞았으면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소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 사람들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왜 그렇죠? 율법을 지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참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위로부터 칭송받던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달려온 겁니다. 쫓아온 겁니다. 왜 그렇게 먼 걸음을 달려왔죠? 무엇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갖고 섬겨왔던, 차마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니까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당위를 갖고 있습니다. 명분을 갖고 있고요. 그들이 옳다고 믿고 그 일을 행했죠. 그렇게 바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만 했었어요. 이제 그 경건한 유대인의 충동질을 받았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돌을 던집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은 돌을 맞기 시작하죠. 돌을 맞아요. 이제 심하게 맞아서 무릎이 꿇어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돌을 맞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돌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바울은 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바울은 오래전 스데반 집사의 일이 기억났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질 때에
바울 앞에, 청년 바울 앞에 옷을 놓고 네가 증인이야. 이 일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 네가 증인이야. 그들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두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서 있었던 그 바울이에요. 그 청년 사울.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바른 일이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여겼던 그 바울이라니까요. 그 바울이 이제는 그 경건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습니다. 죽게 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본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본 겁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자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봤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바울은 누굴 봤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그분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가 접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연신 죽게 된 그가 그 마음속에 했던 고백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했네요. 그가 지켜왔던 경건과 그가 내었던 열심이 이거 도대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었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가 루스드라 그 지역의 어느 자리예요. 바울이 돌을 맞고 있었던 그 어느 자리. 그 자리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옛사람이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십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자기의 모든 자랑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나님 나라로 하고요.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가보실까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뭘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이 왔다고,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그 천국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그 천국에 맞습니다. 그런가요? 맞아요. 마침내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내 가게 될 천국은,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은 어떤 거냐면요, 그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그 환난을 겪음으로, 바울이 겪었던 그 환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마침내 들어갈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힘든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불평불만 나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윤지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6일의 삶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나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내 육신의 몸은, 내 영의 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육신의 몸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게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즉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절이네요. 14장 22절. 바울이 돌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뭐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은요, 우리가 애를 써서, 용을 써서,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믿음은. 그런 환난이 닥쳐오면 누구나 불평과 불만, 좌절, 넘어지는 자리에 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했던 이 바울의 이 당부는 너희가 힘써서 용서서가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내신 주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다. 성도에 그걸 알아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는 건 뭐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넘어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사도와 모든 성도 가운데 발휘되어지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너희로 하여금 천국을 살아가게 만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노래 부르는 자,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성도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고통을 맛보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바라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주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